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거룩한 사람들의 거룩한 이야기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의 이야기,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죄와 타협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동일한 연약함과 실수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같은 사사기의 말씀이 그러한 타산지석의 좋은 예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보김이라는 지역에서의 하나님의 사자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본문 2장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은 그런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각각 배분받은 땅을 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하고 힘이 연약한 다른 지파들이 이민족들을 다 물리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힘이 강했던 지파들도 이민족들을 물리쳤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예로 삼거나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하는 이민족들과 적당히 살기 위해서 평화 조약도 맺고 또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남겨놓은 우상의 제단들과 신상들을 없애지도 않고 그냥 두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 그리고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에게 신실하게 언약의 말씀을 지키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돕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이민족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못하며 이민족들이 그들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이방 신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씀을 전하자마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슬퍼하면서 아주 소리를 높여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보김, 즉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김에서의 이 사건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날에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삶에서의 회개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씀해 보면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의 제사 중에 가장 많은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회개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아주 철저하게 다루시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와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냥 어겼으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미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였으니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며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말씀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울었던 이 지역의 이름이 우는 자들, 복임이라는 의미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여기서 통곡하며 펑펑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한 이 심판의 말씀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그들의 심적으로 아주 큰 심경의 변화가 있을 만큼의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아마도 당연히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죄를 씻으려는 회개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울며 통곡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의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한 심판의 말씀 그대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의 삶에 다 받았습니다. 이후에 사사기의 역사들을 보면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이방 민족들은 때가 되면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노략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단어는 한자로 뉘우칠 회 그리고 고칠 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울면서 다 인정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 제사도 반드시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삶에 있는 자신들이 고쳐야 될 죄의 부분들은 전혀 손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감정적으로만 울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만 죄에 대한 회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주민들과 한 언약들과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헐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울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과연 무엇을 했어야 했습니까? 그들은 이제라도 이 땅의 주민들을 쫓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다시 시작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지금이라도 모두 헐어버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통탄하면서 울고 제사도 드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그 이후의 삶의 행동으로 실행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는 항상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에 따라서 강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신실한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늘 우상의 제단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사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우상이 있는 환경을 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상이 있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영적으로 음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로 인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묶여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란 당연히 그에 대한 회개의 삶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술, 담배를 끊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금주를 하고 금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삶에서 금주와 금연에 대한 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악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일깨우심으로 인해서 회개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악에 대한 부분을 끊으려는 노력과 의지적인 태도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를 끊고자 하는 확실한 태도와 행동이 있다면, 혹시 그런 행동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회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의 회개로 인하여서, 어떠한 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회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이 늘 죄에 넘어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일한 회개의 기도가 정기적으로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삶에 회개에 대한 부분을, 회개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다루고자 하는, 끊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과 삶과 환경의 개선이 있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감정과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감정과 찢어지는 마음은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철저한 회개의 기도와 제사를 드리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끝까지 다루고 끝까지 없애고 고치고 노력하려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회개는 삶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실천하며 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정말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가 처음 시작부터 암묵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모두가 불순종하고 타락한 시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여호와를 섬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 역사를 아는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나자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였던 세대의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둔 얼마 안 되는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냥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홍해처럼 갈라지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중점적인 성들을 이들은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남겨주었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가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직전까지 신명기의 긴 설교를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모세는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충만한 그런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기에 모세 사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아주 놀랍게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그리고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남아 있었기에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눈부신 승리의 기록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이 두 가지를 다 놓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승리를 후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모세에게 배운 율법과 여호수아와 경험한 승리의 역사를 가르치는 데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자신들만 아는 어떠한 기억으로, 추억으로만 남겨버린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비슷한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도 키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마다 그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해서 그들을 지킬 만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지만 시기가 지나면 사사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마치고 그냥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지도자도 없었던 이스라엘은 사사기 2장 11절 이후에 나오듯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방 민족들에게 돌아가며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 한국교회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 이후에 교회의 놀라운 성장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일학교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찬송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아이들이 자라고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교회의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교회를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반드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대대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가르친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지도자로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모든 분야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죄의 악순환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사기 초기에 이스라엘 세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죄악된 환경을 그냥 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놀랍게 서로 작용하여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가운데 죄악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악순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2장 11절 이후로부터 사사기 전체의 죄와 악순환의 역사에 대해서 2장에서는 아주 잘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떠나갑니다. 당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자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고통당한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시 동안 감사하고 충만했지만 또다시 이들은 죄악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 내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폐역하고 완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이후의 모든 역사들은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져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반복되고 반복된 죄악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타락해져가는 악순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끝자락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피를 흘리며 사륙하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도망간 첩을 데리러 그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첩을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의 영역인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드리는 것도 아주 이해가 안 가는 웃기는 일이지만 도망간 여자를 다시 데려오는 것도 더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땅 가운데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보고 동성애를 하겠다며 그가 머물고 있는 집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레위인은 자신이 그들에게 당하는 것이 두려웠든지 자기 첩을 내어주고 그 첩은 결국에 죽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크게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의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성경에서 이전에 보았던 어떠한 한 이야기와 매우 유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에게 찾아간 두 천사들을 보고 소돔의 악한 사람들이 그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려고 롯의 집에 몰려온 사건입니다.
결국 이러한 소돔의 악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멸망을 당한 소돔 사람들과 동일한 죄악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까지 오르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죄악된 환경 가운데 성장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방치한 이방인들과의 교류와 우상을 두는 환경과 문화 속에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음란한 죄악들을 배우고 죄악들을 아주 익숙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문화와 사회와 교육과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너무 익숙해서 죄가 일상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유일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도우셔도 그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죄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죄악된 환경들과 어떠한 요인들을 없애지 못한다면 그 죄악된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죄를 기준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없애지 않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도 우리 후손들의 미래도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 줄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삶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죄의 악순환이 아닌 의의 선순환과 축복의 배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의의를 나누고 이러한 축복을 흘려보내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